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 거야. 교회 오신 것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눕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나눌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지내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왔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번 주에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전했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 없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저희도 고백을 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아버지 앞에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왔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힘듭니까? 과거에도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역시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족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해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성종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힘들어할까? 왜 아파할까?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삶은, 그의 삶은 안 힘들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과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에서 살면서 지금 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기 자기에게 힘듦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을 했지만 행동에서 실수가 드러나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은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선지자요 선생님이요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서는 그는 정말 이렇게 나아가요.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린다고 하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우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제 생각이지만 막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벌떡 일어서 주님,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1절,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갔어 그 바깥들에 딱 앉아 있을 때 한 요정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안문에 이르렀을 때, 안문으로 이르렀을 때 다른 요정이 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이제 조금 후에 그 옆에 있을 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그 도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사람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얼마나 크나큰 실수입니까? 자기의 말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부인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하고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합니다.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씻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도 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막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붙이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의 말을 걸라고 오면은 말도 하지도 않고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다가오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아주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신했을 때, 나를 버렸을 때, 나를 저주하고 버렸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보기도 싫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기를 원하는데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절대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자기가 크나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면서 자기의 죄를 한탄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잘못을 안 했으면 이렇게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좌절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된다는 거죠.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를 가고 싶어도 그 자리를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은 이제 다 흩어지고 과거의 자기 일로 돌아가게 돼요. 제자들은 밤새껏 수고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 잡고 지쳐 있을 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먹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를 제자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 예수님, 그것을 사실을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충분히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실수했던 것들, 좌절해서 넘어졌던 것들, 죄책감 속에 있던 그것을 예수님은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상함 때문에 죄악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분노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그런 죄악을 다 나음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병이 걸리면 나으려면 약을 먹고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약으로 해도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병들. 죽어서야 병이 사라져요. 그렇죠?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어야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요, 과거의 상처, 저주, 불행,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치유와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해서 오늘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한테 가서 질문을 하잖아요. 찾아가서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실수를 했어? 그렇게 추궁하지는 않아요. 너 왜 실패했느냐? 너 왜 나 부인을 했느냐? 너 왜 비겁하냐? 왜 그렇게 약했냐? 왜 그랬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딱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있죠. 이 질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좌절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질문 가운데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들어보면 너무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연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야, 나 사랑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나도 자기를 사랑해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자식들한테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간다 그러면 가지마 그러면서 붙잡고 웁니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있어. 그렇게 사랑하면요, 그렇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와 떨어지기를 싫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상처 입은 그 심령에 찾아가서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펠레오에 그냥 사람들 우정과 친구의 우정과의 그 정도의 밖에 펠레오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필레오의 사랑. 필레오라는 것은요, 우정에 관한, 친구들의 그냥 우정에 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가슴 속에 주님의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되고 알아서 그는 그래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런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베드로의 모습을 아시고 낮아지시면서 다시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금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주도권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답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보답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주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 절망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좀 돌아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숙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성숙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로 나오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왜 설교를 들으십니까? 왜 찬양을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질문 속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좋아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좋아하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 그냥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또한 성가대가 좋아서, 이 무엇인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좋아하는 단계라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면 결혼하잖아요. 맞죠? 좋아하면 결혼하잖아요. 상대방이 그저 좋아서 결혼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결혼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좋아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많이 살아와 보셔야 아시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해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좋아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좋아서 교회 나오고, 좋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한다는 것이죠. 좋아서 결혼했던 것도 나중에는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두 번째 단계로는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와달라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 의지하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한쪽에 대한 그런 막 치우쳐가지고 그 사람만 도와준다면 한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힘듭니다. 가족이 살면서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러면 아내는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해먹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은 같이 해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대부분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단계는 다시 바꿔 말하면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부분 도와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 도와달라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현재 남편 사랑하시죠? 아내 사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 단계가 바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단계. 사랑은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 다 주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항수관 박사님 아시죠? 그 항수관 박사님이 옛날에는 수도 걸리면 거의 이렇게 낫는 약이 없어서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그 박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놓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그냥 바깥에 이제 버려라, 뭐 이렇게 묻어주자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항수관 박사님 그 어렸을 때 그걸 탁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혀로 온 모든 것을 다 핥으면서, 고름난 것도 다 핥으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가족들은 다 죽을 거라고 알았는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핥아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고 따르고 하고 있는 이 단계를 벗어나고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단계를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은요,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따르느냐 보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나요? 주여 좋아서입니다. 주여 믿어서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한 사랑의 단계가 들었을 때 양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양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삶을 허덕이면서 그곳에 빠져서 힘들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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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허덕여서 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넘어가면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에 벌리리니 남일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부인하고 양의 무리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양의 무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회복되고, 그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므로 통해서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새 사람을 되시기 바랍니까? 그렇게 변화된 삶을 되시길 바랍니까? 그러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됨으로 통해서 양을 치시길 바랍니다.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이,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바꿔 다시 말해서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었을 때 가정이 바뀌면 그 가정으로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나라가 변화가 되면은 세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뭘로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다가 로마 교회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는 에토피아에서 칼을 맞아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의 길바닥에 끌려가다가 죽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설교했다가 죽고,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내던진 후에 칼에 맞아 죽고, 마띠아와 바나바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교수형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고 회복돼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나 자신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전교회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그 어린 양을 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자신을 부인했던 사람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도 어두운 곳에서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며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연약한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리고 이웃들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